우리는 지금 여전도의 주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식사하시고 사실 조금은 나른한 시간이고 고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3.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1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에는 보이지 않는 여성분들의 수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도 그렇죠. 여성분들의 그 수고가 없다면 한국교회, 우리 언성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됨됨이와 그녀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냄 여인, 어떤 여성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과 북쪽에 있는 갈멜산과 또 수넴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넴 지역은 갈멜산과 남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길에 오가는 길의 통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수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그 갈멜산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쭉 가면서 이동할 때마다 아마 또 식사 시간도 겹치기도 하고 배가 아마 고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수넴 여인이 음식을 좀 잡수고 가시라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서 만났던 그 수넴 있는 그 여성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수넴에 있는 여자를 표현할 때 거기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귀한 여인이라는 그 의미는 경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덕스러운 성품, 인품까지 훌륭하다, 그런 의미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자였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덕망이 있어서 지역 사회 주민들로부터 저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품적인 면에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남부를 거 없고 참 편해 보이는, 참 무슨 고생을 무슨 고민을 하면서 저 사람 살까,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간혹 있곤 하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세상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영적인 것에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더 넉넉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명품에 관심이 가요. 살기 편안하고 이것저것 여유 있으면, 특별하게 골머리 썩을 게 없으면, 편안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치하고 즐기고 노는데 명품에 관심이 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이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우님들 대개 아마 장롱을 한번 이렇게 짠 열어보면 많지는 않아도 옷 하나쯤은, 가방 하나쯤은, 신발 하나쯤은, 시계 하나쯤은, 목걸이 하나쯤은, 액세서리 하나쯤은, 여러 개는 아니지만 소위 명품에 속하는 것, 장롱을 열어보면 하나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롱을 열어보면 뭐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 하나쯤은 외출용으로, 또 예의상 격식 차리는 용으로 외투 하나쯤은, 시계 하나쯤은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명품을 소유했다고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여유가 된다면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편안한 거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이 보통의 사람의 심성이라는 거죠. 때로는 사치와 허세를 부리고 싶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써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기를 원하죠. 큰 소리치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은근히 그것을 필요한 것처럼 하지만 때로는 꼭 필요하진 않은데 필요한 것처럼 해서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성정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것에 깊이 관심을 둔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 주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매일같이 여러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문제 없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신이 새벽에 맡은 순서가 없는데, 그리고 꼭 나가야 할 딱한 사정이 없는데도 새벽마다 열심히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몰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에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맡은 순서도 없어요. 내가 꼭 나가야 할 이유도 없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주의 전에 와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데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되 언제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는 참 인정하기 싫은 사실인데,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2, 3주가 되면 은근히 기도하러 가는 게 왜 그렇게 곤욕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이 되면 2, 3주, 길게 가면 서너 달 지나면 소리 소문도 없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슥 빠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영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새벽기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아무 일도 없는데 열심히 교회 금요 성령 기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주님 찾는 거,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군가가 나를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나를 불러대고 전화하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한두 번은 친절하게 받아주는데 그 다음에 전화해서 특별한 말도 없는데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걸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불러대면 전화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무척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는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입니다.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문제가 없을 때 깨어서 문제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하는가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목회자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잘 놓으시던 분이 새벽기도 안 놓으시면 목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 교우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시험 들었는가 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교우에게 큰일이 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벽기도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는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가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죠. 왜요? 저 교우에게 진짜 큰일이 났는가 보다. 평생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인데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것 보니까 일이 나도 대단히 큰일이 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러면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명품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멋을 내는 데 빠지지 않고 해외여행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하고 평소에 심야 기도하고 평소에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품에 빠지지 말고 해외여행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드시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자신이 바라보는 만큼, 자신이 관심 있는 만큼 보인다고 말을 하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본문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경건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해지기를 힘쓰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이 귀하게 안 보여요. 내가 진실하게 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귀하게 안 와닿아요. 정직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석하며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건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귀하게 안 보여요. 대충 보이게 되는 거죠. 하찮게 보이는 거죠.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지역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넴 여인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면 여러분 목이 곧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교만해지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안목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끼는 이것은 자기 의에서 올라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그런 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수넴 여인은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재력가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안목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두, 특별히 여자 교우님들께서는 수넴 여인과 같은 여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의 것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관심 가지는 영적인 안목이 가려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수넴 여인은 지역 주민들과 대인관계, 다른 이들과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본문을 공동번역본,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수넴 여인의 대인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더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시종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수고가 많으시오. 이 은혜를 갚고 싶소. 내가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아니면 군 사령관에게 부탁드려 줄 수도 있는데 무슨 아쉬운 일이 없으시오. 그러자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수넴 여인의 대인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자기가 부유하다고 자기 집을 높이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 어림 근처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울려서 만족스럽게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요. 수넴 여인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성품이 가장 잘 노출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성품이 잘 노출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도 자신의 성격, 성품이 반영이 됩니다. 깔끔한 사람은 책상 정리도 깔끔하죠. 그리고 뭘 자를 때도 자를 대가지고 반듯하게 자릅니다. 또 액자를 같은 걸 붙일 때도 삐뚤어진 걸 못 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성품이 노출되지만 자신의 성품, 밑바닥까지 잘 노출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성품이 노출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일 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서 잘 즐겁게 지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가 어렵냐?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워요.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나도 만족스럽고 다른 이들도 만족스럽게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요. 이때
다른 이들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과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할까요? 좋은 성품이 동반되어야만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일 잘하는 것은 능력 있으면 잘 돼요. 혼자서 시간 주고 어떤 도구만 주면 일 잘 해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능력과 함께 인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박사학위 따신 분들 많습니다. 박사학위 2-3개 가진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박학다식한 분이 많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주위에 둘러보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거기다가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둘러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학벌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나님께 관심도 있으면서 성품까지 아름다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만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재물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나는 재물만 넉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는 것도 많고 재물도 많고 영적인 것에도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넴 여인처럼 세상적으로도 부러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도 관심 있지만 대인관계, 성품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식만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질만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저널 잡지에 실릴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수넴 여인은 그런 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제 역할을 해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영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만족스럽게 살아내요. 그러면서도 영적 안목이 가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잘 반응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안에서도 적절하게 반응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 또 여성 우리 교우님들 위해 지혜롭고 또 현명한 그런 은혜가 다 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